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그 봉준호 감독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오스카상 4개를 휩쓸었습니다.
영화가 재밌고 잘 만들어졌고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스틸로 된 거 좀 대충 이렇게 봤어요. 아마 이 내용과 이 메시지가 세계인들의 그 공감을 받았습니다. 딱 두 가지 코드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공간 구조고 또 하나가 냄새입니다. 공간 구조는 뭐냐? 지층, 반지하, 지상.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사회의 그 계층을 나누는 것이죠. 또 냄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속이고 옷도 입고 뭐 그 양치질하고 이렇게 해도 그 지하에 있는 쾌쾌한 냄새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는 어쩔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한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신분을 속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소외계층들이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니까 온갖 방법과 평법까지 써서 신분 상승을 꾀하려고 하지만은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고발하는 아마 그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전 세계인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벽이고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그 한계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딴 세계를 우리에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구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아래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진입하는 거, 이게 구원이고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땅에 처박혀가지고 땅의 문제에 이게 완전히 몰입이 돼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돌발적으로 찾아와요. 그러면서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엄청난 부유한 그 하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삶을 확 바꿉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다닥 바꾸는 거예요. 후다닥. 갑자기 하면서 내가 지금 망하는 길을 가고 있구나. 저 엄청난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저 속에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어렵고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니까 딱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궁핍하고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 세계는 엄청난 거예요. 무한정입니다. 자원이. 그 세계에 있는 자원을 나에게 끌고 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죠.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하늘에 있는 자원을 끌고 와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 영생이라는 게 천년만년 오래 사는 게 아니고 부유한 삶. 하나님이 주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부터 실현된다 하는 것이 이게 영생이라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고 나서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천당 개념이 굉장히 많은데 집에 가면 천국에 무슨 집이 있다 이런 개념이 많은데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신분 상승이나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적인 질적인 삶의 부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 부유한 세계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됐냐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뭐냐니까 너희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내가 길을 뚫으러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요한복음 주제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쉽게 말해서. 첫 번째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땅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중에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니까 세상에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좋은 집이 필요하고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직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월급보다도 좀 안정된 직장이 막 거의 무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마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정 수입이 있는 것과 고정 수입이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큰가 하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고정 수입이 있어야 돼요. 착착 월급이 들어와야 되지. 그래야 삶의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는데, 이게 뭐 수입이 불안정하면 물론 뭐 다 평균하면 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들쑥날쑥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불안해서 정말 살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생활비가 있어야 되고 학비를 대야 되고, 우리 대출을 다 받았을 텐데 집 산다고 얼마나 많은 대출을 받고 그 이자가 은행 이자가 무섭습니다. 그거 갚으러 가면 얼마나 빠듯하겠습니까? 또 미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다 플러스 헌금까지 해야 되니까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투잡, 쓰리잡 같은 경우 포잡까지 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으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되는가? 지금 졸업장 다 버렸는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집 다 버리고 통장 다 버렸는데 직장 다 버렸는데 우리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우리를 떠납니까? 그게 제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가겠다는 겁니다. 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필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필요가 있다. 영혼의 문제가 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이 있고 부유가 있고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시 힘들겠지만 참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잔뜩 내가지고 나에 대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서 뭐 돈 벌고 공부 많이 한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홍수 전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근데 타락한 모습 안 보이고 시집가고 장가 갔더라 그 얘기하는 거. 뭐 시집가고 장가가 나쁜 겁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게 나쁜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이제 심판당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늘에 물을 잔뜩 쌓아놓고 지금 퍼부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생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니까 천년 사니까 천년 만년 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을 한 겁니다. 오늘 또 참 우리 귀한 집사님이 계세요. 저랑 참 가까이 교제도 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 오고 이렇게 하면은 죄인이라 해서 좀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있다고. 참 정직한 부분이세요. 지친 심령으로 왔으면 위로받고 싶은데 또 죄인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대구에서도 많이 좀 들었어요. 경대 교수님인데 목사님은 기분이 살짝 나쁘게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헌금까지 내가면서 긴 설교를 왜 드려야 됩니까? 참 솔직하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감사했냐니까 이번에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반성될 게 참 많았어요. 저도 참 목사인데 저도 같은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 월급 받고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수금하고 이러려면 정말 온갖 소리 다 들어야 될 텐데 말입니다. 정말 위로드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걸 비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자로서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건강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 성경이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풀리지를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죄인이니까 한 분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이런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은 딱 두 마디로 표현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무지무지 사랑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 큰 죄인이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걸 알면은 성경이 전부 다 열립니다.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나는 무지무지한 죄인이다. 그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그 두 가지만 딱 알면 성경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왜 안 풀리느냐? 죄인인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안 풀리면 문제가 뭐냐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풀려야 여러분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열려야 되는데, 열려라 참깨, 열려라 성경 이래야 되는데 성경이 안 열리면 여러분 인생이 절대로 안 열릴 겁니다. 공부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아니죠. 어느 전도자의 간증입니다. 제가 들은 겁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분께서는 신앙이 참 좋아요. 예수 믿고 참 축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축복을 막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참 기가 막힌 상황에서 세 분에 걸쳐서 너는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말이지. 내처럼 말이지. 봉사 잘하고 말이지. 내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좀 깨달음이 왔다고 그래요. 과거에 제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허물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 너를 위해서 산 거 아닌가? 내가 기뻐하는 삶을 네가 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기뻐하는 삶이 뭐냐? 구원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냥 다 내려놓고 구령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알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삶이 확 터닝이 되면서 그러면서 바른 궤도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말 전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문제가 많고 죄인이다 하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병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뿌려놓은 상처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니까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요, 그냥 열등감으로 막 폭발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누가 나보다 대접을 더 잘 받고 이러면 막 그거 뭐 시기심이 나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거 왜 그러냐니까 열등감이 있어서 그렇고 상처가 깊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건 전부 다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진짜 문제는 이 문제거든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묻어놓고,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 고민한다고 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세상에 다 관심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어야 나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이 회복되어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고 약한 것을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막 그냥 다른 사람 막 눌러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영혼의 상처가 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 상처가 너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고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심각 속이 지금 암덩어리인데 거기서 뭐 공부 좀 못한 거, 인물이 못난 거,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막 매몰찰 정도로 나는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 영어로 표현하면 맨션인데 지금은 뭐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맨션이라 막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맨션. 그러니까 머물러 사는 곳이 맨션이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서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 맨션으로, 거처로 너희들을 초청하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아파트 한 채가 아닙니다.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통째로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세상적인 필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해방이 되고 이 코로나에서 빨리 회복이 되고 경제적으로 막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빨리 채워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본질적인 것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고 위의 것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지고 있는 그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너희들에게 틀어주기를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관심이 지금 달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정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길이 원천적으로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곳에 가서 그 길을 뚫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뚫습니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길을 뚫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가서 뭐 건축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으러 간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할 수가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활을 해야 돼요.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에서 어떻게 해요? 왕이 죄인데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빼앗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그냥 국적으로 옮겨버려야 되는 것이죠. 소속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하셨다가 다시 와서 너희들 하나씩 하나씩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러냅니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천국 백성쯤 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주님이 아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곳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을 안다면 오늘 이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기대가 되고 막 소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냐니까. 이걸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여기 사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우리 진짜 천국을 안다면 여기 아무도 안 살 겁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로 저는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뭘 맛봤냐니까 천국의 맛보기를 맛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진리가 얼마나 좋은지. 정말 천국의 맛보기, 이마트 가고 이렇게 하면은 시식코너 있잖아요. 시식코너 그거는 왕창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돈 줘야 돼요. 좀 잘라놨어요. 그거만 탁 몇 개 먹어도요. 똑같은 거예요. 질은 똑같은 거예요. 양이 작아서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이 뭘 깨달았냐니까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맛보기만 보여줬습니다. 통째로 다 주면 전부 다 죽는다니까. 그냥 여기서 안 산다니까. 그렇게 하고 맛보기만 탁 보여주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질은 똑같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으로 괴롭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죽음도 없고 기쁨이 있는 영원한 그곳에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맛을 주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에 사람의 면에서 하늘에게서 채워집니다. 참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이 나아야 되고, 가난해서 해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빨리 취직을 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못하더라도 연애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 필요보다도 본질적인 필요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는 것이죠. 언제 심판받을지 모르는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세상에 일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막 나의 그냥 인생의 목표를 갖고 막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하면서 영혼의 문제는 그거는 차후에 얼마든지 죽기 전에 5분 전에 회개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5분 전에 여러분 회개가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는데 그때 가면 더 안 되죠. 죄를 더 지었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해야 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뭐 해야 됩니까?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정말 천국행 티켓을 빨리 따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죄인들인데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감격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정말 세상 매력에 빠져버리고 자꾸 우리 필요가 다급하다 보니까 이건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막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의 간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세상에 중독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돼,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기 빠지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오락에 빠져 있고 세상 재미에 빠져 있고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안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하는데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이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꾸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힘든 겁니다. 왜 내가 무기력하고, 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능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다 딴 데 가 있는데, 세상에 다 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뒷전으로 흘리고 이렇게 하는데, 내 욕망을 따라 막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성령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막 그냥, 근데 관심이 도통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땅에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전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한 맺힌 사람처럼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냐고, 좋은 거 주지 않겠냐고, 좋은 거 성령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렵죠? 그건 딱 이유 하나입니다. 그건 밥을 못 먹어서도 아니고, 우리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이고,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 기도 안 해도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사모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꼽을 쳐놨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성령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모르면 저도 그냥 이렇게 그걸 쓰레기처럼 이렇게 팽개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다 줍니다. 공부 안 시켜줄 것 같아요? 다 시켜줘요. 합격시켜줍니까? 당연히 시켜주죠.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것도 못 가지고 세상 것도 애매하고 다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전부 다 더해 줍니다, 여러분. 결혼도 시켜줄 것이고, 집도 줄 것이고, 필요하면 유학도 보내줄 것이고, 배우자도 줄 것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 밤낮 텔레비 앞에 앉아 있는데 은혜를 주세요. 내라도 안 줍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마의 질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도마의 특징이 뭐냐?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은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자존심이 상해가고, 도마는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고 뭐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 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늘하고 땅하고 뭐 사다리를 지금 놓으려고 하시나.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 텐데. 이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는 보았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환상적인데, 왜냐하니까 아버지 집에 맨션을 지으러 간다. 이게 얼마나 환상적이에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면세를 마련해가지고 집 한 채씩 탁 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았으면 예수님을 안다면 3년 따라다녔으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 할 법도 한데 더 많은 그게 안 돼. 좀 따져봐야 돼. 증명을 해야 돼. 손가락을 넣어봐야 돼. 만져봐야 돼. 경험해봐야 돼. 이게 잘 따지고 증명하려고 하면 이 믿음이 참 잘 안 생깁니다. 믿어버리세요. 좀 애매하더라도 믿어버리면 구체화됩니다. 그게 진리의 특징이에요. 진리는 순종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확인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확인되는 겁니다.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진짜로 실제로 믿었어요. 그게 저는 처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가짜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 있고 그냥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막 흥분하고 있고 웃고 있고 기뻐하고 춤추고 있고 맛을 보고 있고 감격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가식적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이 됐습니다. 위선자 아니냐? 왜냐하면 나는 전혀 그 말씀 듣고도 맹숭맹숭했어요. 저 목사님 저 무슨 말 하나 지금 저거 딴소리 하고 있네. 말은 좋다만 저 현실성이 없네. 막 온갖 머릿속으로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도마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저분처럼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는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탁 붙들리게 되었는데 고생은 많이 했죠. 그 사람 모습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막 춤을 추고 스텝을 밟고 그냥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찬양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삶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절대 저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 정신이 또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저는 딴 길로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거부감을 주는 말씀도 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포기를 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기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뜬구름 잡는 그 환상적인 하나의 말씀이 너무너무나 구체적으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의 인격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그 삶이 그게 위선이었구나. 과거가 가식이었구나. 내가 정말 뭘 모르고 애송이 같은 삶을 살았구나. 진짜 삶은 이건데 그렇게 살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감사하고 감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확실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호해요. 왜 모호하냐? 왜 모호하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모호한 겁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의 판단이 있고 나의 인생 경험이 이렇다. 이건 내가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결혼하는데 상대방을 알아야 내 자신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간의 모든 감각 중에서 보는 것이 제일 속임을 많이 당합니다. 영화 그거 전부 다 가짜잖아요. 탁 순간순간 되는데 그게 막 물처럼 동력처럼 흘러가는데 그 전부 다 점이에요. 점 탁탁탁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못 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보는 데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은 어디냐? 듣는 거예요. 듣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비주얼 시대인데요. 이 비주얼 시대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조작이 되는지 몰라요. 텔레비요. 계속 방영하면 다 믿어버려요, 이게.
확인했어요? 아니잖아요. 진실입니까? 진실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길, 진리, 생명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들 뭐 굉장히 답답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Only way, only Jesus. 예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선행으로 안 돼요. 수양으로 안 되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으로 신과 접선했다 이러는데 그거 굉장히 이상한 사람 돼요. 그거 신비적인 체험 안 됩니다. 불교처럼 공덕을 많이 쌓아도 안 돼요. 가톨릭처럼 고행을 많이 해도 안 돼요. 고생만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안 돼요. 한강은 수영으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안 돼요. 반에 반도 못 가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유명한 수영 선수 조씨가 있는데 현해탄을 건너더라고요. 그거는 건널 수가 있어요. 태평양은 못 건넙니다. 절대로 못 건너요. 그거는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많다고 합니다.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고 또 아니면 각자 자기 자신이 믿는 그 신앙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길로도 가도 되고 저 길로도 가도 되고. 왜냐하면 정상은 하나니까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뚫어놓은 길이 아니면 전부 다 조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멸망길이에요. 멸망길.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되고 세상에 죄로 있는데 지뢰밭으로 묻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뢰밭을 뚫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합니까? 중간에 다 터질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가더라도 마지막에 터질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죄의 길이고 심판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나 구원은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정말 인본주의죠. 그걸 자력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죠. 기독교는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타력 종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적이 없고 무능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백할 때 바로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쉽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통해서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그 파이프라인을 뚫어버렸어요. 인생의 문제는 천국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막힌 것이 문제예요. 죄가 막았고 불신이 막았고 마귀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부유함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보혈의 피가 뚫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천국에 있는 그 무한한 자원을 나의 것으로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인 것이에요. 집에서 수돗물 틀면 그 팔당 때문에 물이 우리 집 앞까지 오잖아요.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틀으세요. 틀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사상, 철학, 깨달음 아니에요. 예수 한 분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력이 싹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제한될 때 그게 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탁 하면 멸망길인데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진리가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막 오기 시작해요. 삶이 모호하지가 않아요. 삶이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막 때마다 그냥 주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거든요. 우리는 고난 원치 않지만 오면 받는 것이죠. 예수님도 받았는데 왜 내라고 못 받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완전히 진리에 그냥 그 실타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긴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정말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람들과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드라마가 끝났는데 사랑의 불시착 잘 만들었는데 그거 보세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모호하고 피상적이에요.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천국 백성 맞나?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야? 소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을 찬양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천국을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은 늘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부할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가 닦도록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다시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고 궤도에